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저희들의 마음의 문을 두들기시며 당신의 찾아와 계심을, 임재에 계심을, 또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하루가 되게 하심을 원하시는 우리 주님의 그 음성을 우리로 듣게 하게 해주시려고 이 아침부터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그 참된 기쁨 안에 다 거할 수 있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을 성령이 깨우쳐 주시는 진리의 음성으로 듣고 승리해 나가는 귀한 종들 다들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이사야 66장 5절과 6절입니다. 이사야 66장 5절과 6절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은 우리 함께 이 본문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아 그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르시되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며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쫓아내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영광을 나타내사 너희의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라 하였으나 그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떠드는 소리가 성읍에서부터 들려오며 목소리가 성전에서부터 들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에게 보응하시는 목소리로다. 아멘. 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우리가 가져야 될 참된 기쁨을 우리가 어떻게 가져야 하는 것이며 또한 그 기쁨은 또한 무엇인지를 우리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 끝에 보면은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에게 보응하시는 목소리로다 라고 말씀하시니 보응하시다라는 것이 단순히 이렇게 갚아주신다는 의미가 아니라 샬람이라고 했었었죠. 전에도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샬람은 하나님께서 다 이루신다는 뜻입니다. 우리 각 사람 한 사람에게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당신의 참되신 그 기쁨을 우리로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겠다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는 저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알게 모르게 어려움을 경험하며 그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어떤 슬픔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슬프면 눈물도 나고 또한 삶의 어떤 사는 맛이라고 하나요? 사람들이 표현할 때 우리가 그런 사는 맛도 나지 않아서 의기소침해지거나 낙심하거나 우울해지거나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랍게도 우리의 삶에는 날마다 그런 슬픔만 있는 것은 또 아니더라고요. 때로는 그 슬픔을 이기게 하는 기쁨이라는 게 들어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슬퍼할 수밖에 없는 삶의 일들이 있잖아요. 괴로울 수밖에 없는 삶에 어떤 일들이 있을 수 있고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놀랍게 우리의 삶에 그것을 극복하고 이기게 해주는 어떤 기쁨의 일들을 또 주시더라는 거예요. 어떤 일들을 통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기도 하더라는 겁니다. 또 반면에 사람을 이렇게 기쁘게 살다가 어떤 기쁜 일들을 통해서 기쁜 일들을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어떤 차원들이 이런 게 기쁜 일이야 하는 것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건 제가 일일이 나열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다 아실 것이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그런 기쁨의 일들을 가지고 날마다 기쁘게 살아가는 것 같아 보이지만 또 어느 날 보면은 그 기쁨이 오래가지 못하고 어느 시점에서 멈추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기쁨이 계속 그 사람을 기쁘게 하지 못하게 되더라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해주시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또 인생의 그 삶을 경험을 통해서 또 알게도 되잖아요. 항상 기쁘진 않다라는 거죠. 어떤 일로 내가 이렇게 기뻐졌는데 그 일이 나를 계속 기쁘게 하지 못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기쁨도 어느 일정 시간이 지나가면 또 이렇게 수그러지고 또 우리에게서 점점 떠나가게 되며 또 다른 어떤 우리를 슬프게 하는, 힘들게 하는 그런 어떤 일들이 다가오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슬픈 인생을 경험하기도 하고 기쁜 삶을 경험하기도 하는 그런 모습이 이렇게 서로 반복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이 세상, 이 첫째 하늘과 첫째 땅에서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첫째 땅과 첫째 하늘에서는 매일 슬플 수도 없고 또 매번 기쁠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기쁨과 슬픔이 이렇게 교차해 나가더라는 것이죠. 왜 그런 것일까요? 왜 우리 인생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걸까요?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의 이 세상살이에서,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어주신 이 하늘과 땅이라는 소위 첫째 하늘과 첫째 땅이라는
우리가 처음으로 경험하고 있는 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는 왜 날마다 기쁜 것도 없고 또 영원토록 슬픈 것도 없는, 이것이 서로 교차하면서 가게 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차원의 슬픔과 어떤 차원의 기쁨을 가르쳐 주시고자 함은 아니었을까요? 즉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첫째 하늘과 첫째 땅에서 살고 있는 우리 모든 일반적인 그냥 보통 ordinary people, 일반적인 모든 우리 인간들에게, 즉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게 됩니다. 그걸 복음을 듣기 시작한다라고 하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든 어떤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는 예수 믿는 분들을 통해서 그렇게 되었든,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듣게 되게 됩니다. 그럼 그 말씀을 통해 듣다 보니까 어느 날 이런 걸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기쁨이라는 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 아니 이건 기쁨이 아닌 것 같다. 즉 내가 이 세상에서 경험하고 알고 있는 그 유한적인 기쁨, 있다가 없어지고 없다가 또다시 오고, 슬픔과 기쁨이 이게 교차되면서 맞물려서 이렇게 돌아가는 듯한, 계속 쳇바퀴 돌리는 것만 같은 이런 기쁨의 삶을 내가 추구했었는데, 그래서 내 가족도 기쁘길 원했고 내 자녀들도 기쁘길 원해서 내가 열심으로 일하고 열심으로 헌신하고 살아왔는데, 보니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 아니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경험하고 있는, 또 추구하고 있는 이 기쁨이라는 것이, 이 joy, 이런 기쁨이라는 것이 사실은 기쁨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복음을 듣는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는 기쁨이라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 즉 이 세상이라는 첫째 하늘과 첫째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그 하늘을, 우리가 영원히 거해야 될 아버지의 품이라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으로 갖고 살아가게 되는 사람들이 듣게 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말씀인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이 듣게 되신 이후부터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 스스로 한번 점검해보고 살펴보실 때 이 땅에서의 기쁨이 도전받고 있지는 않던가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의 말씀이 전해주는 어떤 차원의 기쁨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들으셨을 때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추구하고 갖고 있는, 누리고 싶어하는 그 기쁨이라는 것이 매 순간마다 공격당하고 도전받고 있지는 않던가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 차원에서의 기쁨이라는 것이 혹여 거짓된 것, 진짜는 아닌 것 같다, 보이기에는 진짜인 것 같지만 사실은 진짜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과 동시에 나타난 경우는 없으십니까?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또한 반대로 슬픔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고통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근심이라는 어떤 차원의 슬픔, 아픔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것이 진짜 나는 인생에 그렇게 뼈 아프게 아픈, 정말 가슴 저리게 아픈 것인 줄만 알았는데, 그래서 도저히 나는 그것이 나에게서 회복되지 않을 것, 도저히 내 인생에서는 거기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을 것 같은 어마어마한 아픔과 시련과 상처와 그 상처로 인해서 쓴 뿌리가 내 안에 깊이 박혀 있어서 도저히 해결되지 않을 것만 같았던 그 어떤 슬픔이라는 것이 새하늘과 새 땅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듣게 된 이후부터는 그 슬픔이라는 것, 여러분 혹시 경험하고 있거나 지금도 혹시 갖고 계실 수 있는 그 슬픔이라는 것이 도전받고 있지는 않던가요? 이런 생각이 들지 않던가요? 내가 이거 슬퍼하고 있다라는, 나에게 이 슬픔을 주고 있다는, 나에게 지금 어려움을 주고 있다는 어떤 차원의 생각과 어떤 차원의 나의 삶의 경험과 지금 내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그 일들은 사실은 나를 슬프게 할 수 있는 건 아닐 수 있겠다, 사실은 아닐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향하여 공격하여 들어오고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주고 있지는 않은가요? 반드시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오늘 본문 이사야 65장과 65장의 마지막 장, 이 말씀에 근거해 볼 때 새하늘과 새 땅에 거한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반드시 이 땅에서의 슬픔이 아니요, 이 땅에서의 기쁨이 진짜 우리가 누려야 될 또한 기쁨도 아니라 그 모든 것은 진짜 기쁨과 진짜 슬퍼해야 될 그 어떤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즉 우리로 하늘, 그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곳에 거하게 될 백성들이 경험하게 되고 알게 될 진짜 슬픔과 진짜 기쁨을 가르치기 위한 일종의 반면교사와 도구와 일차적인 것에 불과한 것은 아닐까요?
성경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면은 이 세상에서 경험한 기쁨이 진짜 기쁨인 줄 알고 그것이 진짜 또 하나님 주신 기쁨으로 착각하게 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게 자기의 힘으로 이루어져서 수고하고 애쓰고 열심히 노력해서 얻게 된 결과로 내가 이런 기쁨을 누리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적어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면 이 세상에서 어떤, 예수를 믿고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근데 이 세상에서 어떤 삶의 내용을 가지고 기쁨이 와. 그럼 그 기쁨을 그들은 어떻게 이해하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쁨,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이라고 생각을 하더라는 거예요. 무엇을 놓고? 이 첫째 하늘과 첫째 땅에서 일어나는 여타의 모든 것을 가지고, 소위 여러분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삶의 어떤 좋은 일, 우리 아들이 어떻게 됐고, 우리 집이 어떻게 됐고,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어떻게 됐고, 잘 됐고, 뭐 되어가고, 이렇게 좋은 소식, 소위 말하는 그런 것들을 통하여 기쁨을 갖게 됐을 때 그 사람이 예수는 믿되 여전히 새하늘과 새 땅에서 주시는 참된 복음으로 그 하늘에 그 땅에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면, 그는 그 축복을 혹은 그 기쁨을 주는 그 삶의 어떤 기뻐하는 요소의 내용들을 뭐로 생각하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으로 생각할 겁니다. 그렇지 않던가요? 대개 신앙생활 그렇게 하지 않던가요? 그래서 내게 주신 물질적 축복이라든가 가정의 축복이라든가 자녀의 축복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나는 이만큼 그래도 기쁘게 살고 있어요. 큰 근심 없어요. 큰 어려움 없게 하나님 은혜 주셔서 살아갑니다. 대부분 이렇게 말하지 않던가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 세상에는 첫째 하늘과 첫째 땅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갖게 되는 기쁨과 슬픔이라는 게 있고, 그 기쁨과 슬픔에서 떨어져 나와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즉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선포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듣게 된 하늘의, 즉 새하늘과 새 땅이 되게 하는 그 복음의 능력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그 첫째 하늘과 첫째 땅이라 우리 인생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과 이 하늘 아래에서 살게 돼서 경험되고 있는 어떤 기쁨이나 슬픔은 전부가 아니고, 그거는 하나의 일부에 불과하며, 그거는 우리를 진짜 기쁨과 슬픔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그 길로 인도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누가복음 12장에서 비유로 말씀해 주십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을 보게 되면 어떠한 부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한번 쭉 읽어드릴게요. 먼저 16절.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왜냐하면 그의 소출이 굉장히 많았나 보죠. 근데 지금까지 이렇게 많이 소출이 나올 줄 몰라가지고 예전에 갖고 있었던 창고 곡간만 갖고 있었다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이 사람이 어떤 계산을 하고 생각을 했냐면, 이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라는 말씀으로, 요 비유의 말씀을 16절부터 21절까지 우리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과 그를 따르던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근데 이 본문의 말씀 16절부터 12장 16절부터 21절의 이 말씀을 여러분들도 여러 번에 걸쳐서 아마 들으신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실 때, 지금도 한번 들으셨습니다. 들으실 때 혹시 이런 마음으로 듣진 않으셨을까? 혹시 이런 말씀으로 전에 들어본 경험은 없으실까? 하는 그 부분을 제가 먼저 한번 여러분들에게 한번 제시해 드려 볼게요. 여러분 아마 이 본문을 읽으실 때 이런 마음으로 아마 들으셨을 것이거나, 이렇게 어떤 설교가들을 통해서 들으셨을 가능성이 있는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또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본문이 바로 16절부터 21절인데, 아마 이렇게 들으셨을 겁니다. 특별히
20절, 21절 보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가 도로 찾아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21절에서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라는 이런 말씀 때문에, 이 결론 부분이잖아요. 이런 말씀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어떤 축복들이 있는데, 이게 물질적 축복이겠죠. 근데 그것을 내가 열심히 나를 위해서만, 여기를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는다고 나를 위해서만 쓰고 나를 위해서만 쌓아두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 그날 밤에 당신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불러가 버리시면 당신이 오늘 죽으면 그게 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러니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는 그냥 죽고 끝나니 인생 무상으로 끝날 거 아니냐. 그러니 이 당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을 위해서 써라. 선한 일을 위해서 써라. 선한 사업을 위해 써라. 이런 것으로 혹시 이런 말씀을 들어보신 적은 없습니까? 아마 그럴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또 다른 차원에서는 이런 본문이 있어요. 19절에 보면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그 부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영혼아, 자기 자신에게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말씀을 근거해 볼 때는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거냐면은, 이 사람이 주변의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수전도처럼 자기 자신 그리고 자기의 가족 정도나 이렇게 생각하고 말이야, 자기에게나 쓰고 있는 그런 아주 뭐라 그럴까요? 주변을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아주 불쌍한 사람이다 라고만 아마 이 본문을 생각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나는 이와 같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지. 이렇게 되니, 이런 사람이 되면은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사람의 영혼을 확 데려가시면은 이 사람은 지옥으로 갈 거야 아마. 그런 표현이 여기 없지만 그렇게 사람들이 이런 본문을 읽으면서 상상하거나 생각하거나 그런 생각으로 발전돼 나가진 않을까요? 이 사람처럼 이렇게 되면 안 돼. 나는 여러 해 동안 쓸 물건, 요즘 말로 하면 은퇴 위에 나는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자금 다 마련했으니, 소위 은퇴 이후에 무슨 삶이라고 하나요? 좀 잘 모르겠어요. 그런 걸 다 준비해놨으니, 많이 쌓아뒀으니 나는 이제부터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 그래서 물건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리라. 나는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되지. 나는 하나님 위해서 헌신해야 하고 주변의 사람들을 돌보며 살피며 그들의 삶을 이렇게 도와주며 그렇게 살아가야 하나님 보시기에 너는 내가 준 축복의 모든 재물들, 나의 축복을 너의 것으로만 여기지 아니하고 내 것으로 여겨서 너의 주변 사람들에게 나눠주며 사는 참 선한 사람이었구나. 너는 그러니 천국에 올 수 있는 자야. 이런 말일까요? 여기 어디 천국 지옥도 없지만 그런 말일까요 이게? 근데 사람들이 이런 본문을 그런 식으로 이해하지 않을까요? 왜 그런 식으로 이해하게 됐을까요? 그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이 말씀,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이었어요. 비유로 하신 이 말씀을 자기들의 삶에 그대로 적용해 버렸던 거죠. 자기들의 삶의 내용으로, 자기의 삶의 경험으로 그냥 반추하여 이 말씀을 자기로 해석해 버렸던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이 세상, 곧 첫째 하늘과 첫째 땅으로 해석해 버리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좀 비유로 하시죠. 비유는 왜 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직선적으로 말씀하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왜 비유로 하시죠? 비유는 감추어진 것을 드러나게 하는 목적입니다. 듣지 못하는 자들로 하여금 듣게 해주시려고 하는 거고요. 보지 못하는 자들로 하여금 그 눈을 뜨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것을 보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아니 사람이 왜 못 듣고 못 봐요? 다 보고 듣죠. 근데 보고 듣는 게 다 어디 차원에 있는 겁니까? 이 첫째 하늘과 첫째 땅에는 하나님이 첫 번째로 지어놓으신 이 세상의 것이나 보거나 이 세상의 것을 듣는 것, 그것을 넘어가지 못한 자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비유의 말씀을 통하지 않으면 여기를 뛰어넘어갈 수 없다. 즉 비유의 말씀은 우리를 이 첫째 땅과 첫째 하늘에서 묶여있는 우리의 영혼을 풀어내게 해주는 목적이었죠. 그렇다면 이 본문의 말씀은 이 세상에 우리의 삶에 적용하여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런 몇 가지 예로 해석된 그런 잘못된 이해들 있죠. 이거 잘해야 되나 봐. 수전도처럼 나만 위해서 먹고 마시고 그래서는 안 되지. 누구에게 좀 나눠도 줘야지. 나만 돌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돌볼 수 있는 그런 풍성한 은혜의 삶을 나누고 사랑으로 살아가야지. 이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하늘과 땅을 지어서 통째로 다 주셨습니다. 이 자체가 무엇이냐? 전부 다 축복이죠.
이 자체가 다 축복이에요. 왜?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걸 다 제공해 주니 이 자체가 축복이잖아요. 그런데 동시에 이 모든 지어놓은 세상이 동시에 비유라는 것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비유는 뭐예요? 설명 도구라는 겁니다.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비행기를 한 번도 못 본 어떤 시골의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에게 비행기를 설명해 주려고 어떤 사람이 열심히 설명을 해요. 근데 뭐 도구가 좀 있어야지. 그래서 그 사람이 진짜 비행기는 갖고 올 수는 없으니까 자기 스스로 나무에다가 비행기를 조각해서 날개도 만들고 뭐 프로펠러도 만들어주고 해서 비행기는 이렇게 생긴 것이다라고 어떤 모조품을 하나 만들겠죠. 바로 그 모조품, 그 도구를 통하여 그걸 비유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잘 들여다봐라. 내가 여기 창문이 있고 여기 사람들이 타는 곳이야 라고 이렇게 비유로 이 모조품을 가지고 비유로 설명하여 진짜 것을 그의 마음에 그리게 갖게 그리고 아 그런 게 진짜 있는 거군요 라고 그 말하는 자의 확신 그의 말에 신뢰하여 그의 말을 믿어서 그 진짜 것을 보지는 못했지만 소망하고 확신하고 아 그런 거 나 탈 수 있는 거야 언젠가 나도 저런 비행기를 조종할 수 있는 조종사가 될 수 있는 거야 라는 어떤 소망을 갖게 하는 거죠. 그게 비유의 목적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 예수님께서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하신 이 말씀은 비유라는 거예요. 뭐를? 이 세상의 우리의 삶의 경험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이 세상 이 한계를 가지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보이지 않는 새하늘과 새 땅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에서 이 사람이 뭐라고 해요? 19절에 즐거워하자 즐거워하리라 이게 기뻐한다는 뜻이에요. 이 사람은 어떤 걸 기뻐하고 있는 겁니까? 이걸 잘못 이해하면은 아 이거 세상에 있는 자기가 열심히 말이야 이 욕심꾸러기 같은 사람이 그냥 열심히 그냥 곡간을 헐어버리고 너무 작아 더 큰 거 짓자 더 큰 거 짓자 더 큰 거 짓자 해서 계속 그 안에다 쌓아놓고 그냥 그거 갖고 즐거워하는 사람 에이 저런 못 쓸 사람 이라고 말해야 될 그런 차원의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시작부터 누구라고 합니까? 이 사람은 부자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부자 이게 비유잖아요. 그럼 그 부자도 비유겠네요. 어떤 사람을 비유하는 거예요? 부자. 여러분 아시잖아요. 좋은 교회 성도님들은 아시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비유의 그 부자는 그 부자의 비유의 대상은 유대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겉으로만 지켜내고 있는 근데 이게 외식적으로 지키진 않았습니다. 그들이 실제적으로 그렇게 하라는 대로 그냥 다 지켜본 거예요. 지키고 살아간 거예요. 근데 그것을 사람들은 뭐라고 인정해 줬냐? 그게 의로운 거야. 그러니까 의에 달아야 하니까 그렇게 가르쳐 줬으니까 전통대로 그들은 열심히 그렇게 했던 것 뿐이에요. 그리고 그걸로 자족, 만족, 나는 의로워 라고 도장 찍어준 대로 의롭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 사람들 그래서 자기의 마음에 풍성함이 있어. 그 상태를 가지고 영혼의 뭐 안식이라든가 평안이라든가 난 이거 다 지켰으니 나는 걱정할 거 없어 라는 그런 차원의 부유한 자 부자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러면 성경이 지금 우리 주님께서 비유로 부자를 말하는 이 부자는 이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부자가 아니겠네요. 그런데 사람들이 알아듣기에는 이 세상의 부자를 놓고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이나 진짜 여기서 말씀하시려는 부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이 세상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리고 이 세상은 다 하나님의 말씀인데 곧 하나님께서 그 세상을 압축하여 10계명이라는 율법으로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신 것인데 이걸 받아가지고는 마치 이 세상 우리가 다 받은 것처럼 율법을 또 받아가지고는 이것을 어떻게 쓰고 있느냐 뭔가 잘못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걸 지금 설명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어느 해 소출이 좀 많아졌죠. 곡식을 쌓아 두었는데 이거 쌓아둘 데 없어서 허물고는 옛 그 창고로 허물고는 새 곳을 짓죠. 근데 19절에 뭐라 한다고요?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이때 영혼이라는 말이 푸시키입니다. 헬라 사람들에게 인간에 대한 이해는 세 단계가 있는데 먼저 이 살과 피, 뼈로 되어 있는 육신, 그걸 사르스라고 해요. 그러면 두 번째는 영혼이라고 번역하거나 목숨이라고 번역하는 단어가 푸시케인데 그게 두 번째인데 이 푸시케는 뭐냐? 육적 생명만 갖고 있는 영혼이라는 거예요. 그건 육은 아니에요. 정신을 갖고 있는, 이성을 갖고 있는, 생각하고 판단하고 이해하고 셈도 할 수 있고 말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사람들이 스스로 생각할 때 동물과는 좀 다른 그런 어떤 영적이라고 생각하는 존재를 갖다가 푸시케라고 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영을 가진 그런 영적인 존재는 아직 아니고, 이 땅 첫째 하늘과 첫째 땅의 그 육의 상태만 가지고, 그 육적인 생명만 가지고 그걸 갖다 그래서 푸시케가 목숨, 생명이라는 뜻도 있는 거예요. 그 목숨, 호흡하는 목숨, 요것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영혼을 갖다가 헬라 사람들, 그리스 사람들은 또 다른 인간의 차원으로 봤던 겁니다. 지금 이 부자는 그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영혼한테 물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누구로만 이해하고 말았냐? 어느 차원의 인간으로만 이해하고 말았냐? 푸뉴 말하는 마지막 세 번째 단계인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육의 것이 끝나고 영으로만 사는 것. 육은 육이요, 영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고 영은 살리게 하는 그 영으로 완전히 거듭나야 되는 그 차원에 되지 못했으니까 자기 영에게 말 못하고 자기 영혼에게 지금 말하더라는 거예요. 그 뜻입니다. 그럼 여러분 스스로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나의 안에 있는 영, 바로 성령, 하나님의 영, 그 영하고 여러분들이 교제하며 교통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이라는 자신과 교제하고 계십니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과 교제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복음을 듣고 거듭난 사람이라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영으로 계신 분, 그 영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말이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어요. 교회 그냥 들락날락 하는 사람들은 교회는 나왔지만 더 모를 수도 있습니다. 바로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얘기하기를 내 영혼에게, 내 푸시케에게 이르되, 푸시케야, 자기가 여전히 푸시케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율법은 열심히 지키는 유대인이고 바리새인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 첫 번째로 준 거예요. 율법, 마치 첫 번째로 준 것이 이 땅과 이 하늘인 것처럼. 근데 이게 전부가 아니다. 율법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바뀌어져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질 것이어야 되고, 이 첫째 하늘과 첫째 땅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야 되는데, 이 사람 부자는 율법을 들고 첫째 하늘과 첫째 땅을 가지고 열심으로 살긴 했는데, 그걸 열심으로 행하기도 했고 의롭다고 인정을 받고 열심으로 성실하다는 말도 들었는데 여전히 어떤 상태다? 푸시케다라는 거예요. 그냥 육을 갖고 있는 생명, 그러나 이성적인 동물이니 뭐 이런 차원으로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는 그 수준에 여전히 머물러 있는 것, 하나님의 영을 갖지 못한 상태, 그게 영혼아 라고 자신한테 묻네요. 그럼 그 말이 뭐라고요? 자기 자신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독백이라고 하죠. 자기가 자기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아, 나 이 정도면 됐어. 가끔 여러분 혼잣말 하실 때가 있잖아요. 혼잣말을 너무 많이 하면 약간 좀 이상하다고 사람들이 말하기도 하지만, 그 혼잣말 할 때 그게 바로 자기 자신한테 얘기하는 거죠. 그게 육과 육이 얘기하는 것밖에 아니거든요. 근데 깨어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에게 말하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기를 극대화시키고 나는 내가 보기에도 괜찮아 라고 막 자기로 죽여 세우는 교만한 자가 되든, 아니면 자기 자신은 한심스러워 죽겠어. 갈수록 한심스러워. 그럼 자기가 어떻게 돼요? 우울해지거나 이럴 수밖에 없게 돼요. 그러나 성도는 그 차원에서 나왔기에 자기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 성령과 교제하며 성령과 말씀을 나누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무엇을 만나든 어떤 것을 경험하든 성령과 말씀으로 교제하며 묻고 답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하죠? 내 안에 계신 내 영혼아. 그래서 시편에 보면 그 영혼들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잖아요. 내 영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때 그들이 그냥 육신이겠어요? 생명 호흡을 여호와로부터 다시 얻은 그런 삶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영혼이 자기에게 묻습니다.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 말을 갖다 좀 전에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사람들이 이거를 그냥 육적인 어떤 것을 가지고 그냥 자기만 혼자 쓰고 있는 이런 참 불안당 같고 인정머리 없는 사람 같고 욕심꾸러기 같은 사람이다. 하나님 이런 사람을 사랑하지 않지, 미워하실 거야. 그러니까 선하게 이런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여러 가지 물적 재물이든 뭐 어떤 차원이든 나누어야 하고 뭐 이래야 된다고 생각하죠. 아니에요. 이런 말이에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여기 사용되고 있는 말들이 있어요. 이거 우리말로 번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근데 이걸 본래에 있는 헬라어, 즉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그 의도대로 들어보면은, 보게 되면 이 말은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됩니다.
먼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먼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이 왜 그런 사람인지를 알게 해주는, 이해시켜주는 이 안에 사용한 말들이 있어요. 용어. 첫째는 여러에 쓸 물건이라는 단어가 있고,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라는 이 5개의 단어가 계속 나열되는데, 이 말들을 살펴보면 더 확실히 알게 됩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사람에게 주셨어요.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그러면 이 사람은 그 보여준 모든 것을 가지고 열심으로 살았겠죠. 그리고는 살아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어떤 소출, 어떤 뭐 수입, 어떤 성취, 어떤 업적, 어떤 결과, 이런 것들이 막 나오겠죠. 그것이 잘 되나가, 여러분 삶을 열심히 살고 잠 안 자고 애쓰고 노력하면, 돈 벌고 악착같이 아껴 쓰고 그러면 다 부자 될 수 있어요. 그건 세상의 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자기의 욕심을 부리거나 잘못하거나 이런 거 빼놓고는, 그런 것만 하지 않으면 웬만큼 먹고 살아가고 여러분 노후 살아가는데 큰 문제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사람 똑같이 열심히 일했어요. 열심히 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열심히 했더니만 뭐가 이렇게 소출이 크게 일어나. 그래서 그의 곳간을 헐어버리고 더 많은 걸 채워 넣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뭐라고 생각하냐? 이 모든 이 하나님이 주신 것들, 자기가 한 1년 동안 수고하고 애쓰고 벌어들인 것이든 수고하고 애써서 농사져서 소출이 나온 이 모든 것을 그는 뭐라고 생각하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이야. 맞죠? 왜?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서 삶에서 여러분이 갖고 누리고 먹고 마시고 하는 모든 것, 물론 여러분의 수고로 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여러분의 수고입니까 그게? 아니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신 이 틀 안에서 사는 거니까 모든 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며,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실 겁니다. 이 부자는 지금 유대인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불신앙자가 아니에요. 비신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그도 똑같이 자기에게 일어난 소출이 뭐라고 생각했겠어요? 하나님이 내게 하늘에서 주신 축복이야, 하늘의 것이야 라고 생각했겠죠. 나는 하나님 내게 이렇게 축복해서 이것을 갖고 있네, 감사하네 라고 생각하고는 그것을 가지고 좀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럼 그가 지금 누리고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걸 뭘로 보고 있는 겁니까? 땅에서 지금 나온 것들, 땅에서 나타난 소출들이라는 거 있죠. 그걸 놓고 뭐라고 생각했냐? 하나님께서 나는 여러 해 동안 쓸 수 있는 물건을 이렇게 많이 주셨네라고 물건이라고 말한 거고, 그것을 지금 그래서 쌓아두었다고 말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쌓아둔 걸 가지고 나는 뭐 하겠다? 그걸 가지고 편안히 쉬면서 그걸 갖다가 먹고 마시고 남은 인생 여생 편안히 즐겁게 살 거야 라고 말하는 이 사람이 갖고 있는 하늘의 축복이라는 게 뭐라고요? 눈에 보이는 것들이 그에게는 하늘의 축복이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설명드릴게요. 그에게 축복, 이 유대인에게 있을 축복은 당시의 사람들이 다 그랬단 말이에요.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의 유대인들은, 유대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은, 아마 지금 기독교 안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우리 가정을 불쌍히 여기서 이만큼 축복해 주셨네요 라고 하여 그 축복된 것 있죠. 그건 맞아요. 거기까지는. 근데 그것을 뭘로 여겼느냐? 여기 몰라면 물건으로 여겼고, 여러 해 동안 쓸 물건으로 여겼고, 내가 평안히 쉴 수 있는 것으로 여겼고, 먹을 수 있는 것, 마시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으로 여기고 말았다는 거예요. 뭐를? 진짜 눈에 보이는 양식들을. 여러분의 은행에 있는 어카운트에 있는 돈 몇 푼들이 진짜 이 사람에게는 어떤 것이 된 것이냐? 나는 그거 갖고 몇 해 동안 늘 쓸 수 있는, 평안히 쉬게 해주는 양식이고, 먹을 수 있고 마실 수 있고 즐겁게 할 수 있는 양식이야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감 잡으시죠? 여러분이 지금 갖고 있는 어떤 재물들이 있어요. 물질들이 있습니다. 다 하나님 축복해서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을 만큼 주시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게 할 수 있는 겁니까? 물어보자고요. 스스로에게 물어보시면 되잖아요. 이 사람이 그런 착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부어주신 축복은 분명히 맞아요. 그런데 그것이 뭐로 여겨졌냐? 하늘의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번역상 잘못하고 있는 첫 번째 것이 여러 해 쓸 물건이라고 번역했는데 물건 아니에요. 이거. 아가토스입니다. 부족한 저의 설교나 성경 공부를 계속해서 꾸준히 들어오신 분들은 아가토스 하면 벌써 떠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선한 것이에요. 근데 이 아가토스는 선한 것 중에서도 땅에 선한 것이 아니라, 하늘의 선한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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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
하늘에 선한 것. 선하신 분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때 사용하는 선하다라는 것이 아가토스예요. 땅에서 선하다 때는 칼로스란 단어를 다른 단어를 사용합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여기서 칼로스라고 썼다면 이거 문제 하나도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자기에게 지금 주어진 그 모든 재화와 재물과 곡식과 이런 등등의 눈에 보이는 이 세상 사람들도 추구하고 갖고 있는 그 정도의 것을 뭐라고 생각했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주신 축복이야. 거기까진 맞지만 근데 그게 자기를 영원한 안식하게, 영원한 안식을 주고 영원히 먹게 하고 영원히 마시게 하는, 그래서 목마르지도 않게 하고 배고프지도 않게 하고 영원히 쉴 수 있게 하는 안식의 양식이라고 생각했던 게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이제 본문에서 물건이라고 번역했지 물건이 아니라 아가토스, 나는 하늘에 선한 것을 갖고 있어. 뭘 가지고 지금 얘기하더라고요? 보이는 물건 가지고, 보이는 쌀이나 돈이나 이런 걸 가지고, 그리고는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한다고요? 평안히 쉬겠다. 이 쉬다가 아나파우예요. 아나파우는 아나, 위의 것으로, 파우, 쉬다 이런 뜻이거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와라. 내게 와서 다 쉬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때 쓰는 단어가 아나파우입니다. 그럼 여기에서도 똑같이 이 사람은 뭘로 쉬고 있다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 갖고 쉬다라는 거예요. 하늘의 것을, 자기는 이 땅에서 지금 갖고 있는 이것이 하늘의 것이라고 말하면서 오해를 하고 있고, 두 번째는 그걸 가지고, 그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나는 그걸 갖고 충분히 영원한 안식, 하늘의 안식을 지금 누리고 있어 이러고 있더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먹다. 먹다는 두 가지 단어가 있어요. 에스디어하고 파고입니다.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략 듣고 대충 들어버리면은 여러분 맨날 그 수준에 멈추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어오면은 여러분 그 수준에 멈추지 않고 새하늘과 새 땅이 됩니다. 에스디오는 그냥 먹는 거예요. 누구나 밥 먹고 하는 것처럼. 근데 오병이어 같은, 칠병이어 같은 이야기 들으실 때 하나님 나라의 그 위의 양식으로 먹는다. 그 양식, 축복된 양식, 말씀이라는 양식으로 먹을 때는 파고라는 단어를 쓰게 돼 있어요. 여기 본문에서 파고로 씁니다. 그럼 이 부자가 자기 영혼한테 말하더라는 거예요. 이 물질적 양식을 가지고 나는 영원토록 먹을 양식이 있어. 이게 영원토록 먹을 양식입니까? 이건 먹고 배설이나 하게 하는 양식이고, 이건 먹고 뭐하게 하는 양식이에요. 사실은 이 땅의 양식들은, 우리가 밥 먹는 거는 하늘의 양식을 먹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양식이죠. 그거는 이걸 통하여 먹고 힘내서 하나님 말씀 열심히 읽고 공부하고 배우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성령을 구하여 하늘의 참 양식을 알게 해주시려고 우리에게 육적 양식을 주시는 것에 불과한 거지. 근데 이 사람은 이 육적 양식을 진짜 하늘의 양식으로 바꿔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만큼 축복해 주셨어. 왜? 내가 선한 사람이거든. 난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거든. 난 유대인이거든. 난 바리새인이거든. 나 예수 믿는 사람이거든. 이런 차원으로 예수 잘 믿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가정에 이렇게 축복해줘, 이렇게 기쁨을 주셨네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시는 것도 마찬가지고 마지막에 즐거워하자라는 말을 쓰네요. 이 즐거워하자는 말까지 쓰면서 이는 자기에게 있는 진짜 즐거움이 뭔지를 모르고 이 차원으로 떨어져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럼 이 사람을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을 그냥 비유로 쓰신 거잖아요. 이 쓰신 이 목적이 뭐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 한 사람의 부자를 통해서 설명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하늘에 있는, 그 위에 있는 아가토스, 진짜 선한 것, 그건 생명의 말씀이라는 하나님 당신 자신입니다. 그 가장 선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나를 왜 선하다고 하니? 나는 선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선하시다 할 때 그 하나님은 말씀으로서의 하나님이에요. 그 말씀으로, 영으로, 생명으로 존재하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 당신을 알려 보여주시려고 이 땅을 주신 거예요. 그럼 이 땅은 당신의 생명과 영이 계시된, 보여 나타난 것에 불과한 거죠. 그리고는 이 땅이 우리에게 뭔가 이렇게 줘요. 먹거리들을 취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들을, 재물을 줍니다. 그럼 그걸 가지고 뭐 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하늘의 선한 것이 이 땅에 나타나 우리에게
그 선한 아가토스라는 하나님을 들춰내 주려고 하는 것들이었구나 라는 걸 지금 예수님이 가르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우리에게도. 그러면 이 부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지금 취하고 갖고 있는 것은 하늘에 있는 아가토스를 찾아 알아가게 하는 이 길라잡이의 도구의 역할을 해줘야 되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나는 이 땅의 것을 가지고는 정말 나는 안식할 수 없으며 먹었다 할 수 없으며 마셨다 할 수 없으며 즐겁고 기쁘다 할 수 나는 없는 거구나. 그래서 이 땅에는 슬픔도 있고 기쁨도 있고 기쁨이 있다 슬픔이 있고 슬픔이 있다 기쁨 오는 이게 계속 반복돼요. 그 지긋지긋한 슬픔에서 벗어나 보려고 이 세상 모든 사람이 한 방향,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이라는, 이 세상에서 말하는 탑이라는 거길 향하여 지향해 가고 있는 것이었구나. 그런데 나도 그 대열에 서 있었었네. 근데 하나님 어느 날 나에게 은혜 주셔서 거기서 나오라, 내 양들아 그 위에서 나오라라는 나의 선한 목자의 음성을 어느 날 복음의 말씀으로 듣게 하여 주심으로 내가 거기서 한 발짝 뒤돌아 나왔더니만 새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면서 너희들이 먹어야 될 아가토스는 저 위에 있는 거야. 근데 그 아가토스를 너희들이 어떻게 먹을 거냐? 내가 내 아들을 너희에게 보내어 그가 너희들에게 그 풍성한 양식을 먹여주면 너의 영혼들은 부식회로 끝나는 게 아니라 푸뉴마를 갖게 된, 하나님의 영을 갖게 된 영혼들이 될 거야. 이게 여기서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21절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이렇게 번역을 했기 때문에 이 땅에다 재물 쌓지 말고 은행에다 막 두지 말고 교회에다가도 좀 바치고 어려운 사람들 좀 도와주고, 이런 말로 자꾸만 자극을 받거나 괜히 부담스럽게 하는 그런 말씀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라고 할 때 재물이란 단어가 일단 없어요. 어떤 교묘하게 번역을 한 것 같아 보여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이란 단어가 없으니까 재물 지우시고, 자기를 위하여가 아니라 그는 자기 자신이에요. himself. 자기 자신으로, 자기 자신 안에서인데,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믿음장 있죠. 거기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믿음으로 누구는 해서 믿음으로라는 단어가 있죠. 그 뭐뭐으로라는 것과 똑같은 역격, 영어로 데이티브라고 하는데 역격을 씁니다. 헬라어 문법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문법을 가르칠 필요는 없어요. 그럼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 걸 들으면 그렇게 듣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여기는 자기를 위하여가 아니라 나는 나로 말미암아라는 이런 단어였구나. 그럼 이 부자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 그는 자신으로 쌓아두었다라는 뜻이에요. 자신 푸시케, 사르스와 푸시케 수준으로만 쌓고 있는 자. 그런데 그는 뭘 하지 못한 자냐? 하나님께 대하여, 에이스니까 뭐뭇을 향하여, 아니 뭐뭇을 위하여 다 좋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대하여,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요하지 못한 자였다. 이런 말이에요. 이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 중요합니다. 그냥 데오스예요. 그러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말씀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총정리해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이라는 율법을 이 부자 유대인에게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오게 주셨는데, 이것을 가지고 진짜 하나님, 진짜 말씀이라는 그 하나님을 위하여, 이 눈에 보이는 모든 이 세상에서 내게 주신 재화, 달란트, 재능, 능력을 가지고 이 하나님 말씀 진리를 향하여 쓰도록 주신 것뿐인데, 그렇게 쓰지 않고 그냥 이 주신 것이 나는 이미 다 되었어, 하나님 나에게 축복해 주신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런 부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어디에서 살고 끝난다? 이 첫째 하늘과 첫째 땅에는 여기서 살고 그냥 끝. 육으로 살다 육으로 끝. 먼지로 끝.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위하여 부유하도록 만드시려고 했던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것이요 이 세상을 창조한 뜻이었는데, 그것은 추구하지 못하고 어디에 머무르게 된 거냐? 이 땅에 머물러 버렸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 모두를 향하여 이 부자라는 어떤 사람, 그 한 사람을 비유로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우리를 향하여 하시는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서 애원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뭐라고요? 하나님 그 말씀이란 진리를 주실 그분을 향하여
너는 그 진리 하나님을 가져야 하니, 진리가 너에게 들어와야 하니, 너는 이 주신 모든 것을 가지고 진리를 위하여 너를 풍성하게 만들어야 해. 그러라고 내가 너에게 풍성하게 준 거예요. 그런 뜻이지, 가난한 자는 가난하기 때문에 못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못 가고, 부자니까 많은 것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수전노처럼 쓰다가 지옥에 나가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경각심을 일으켜서 경고하시는 그런 말씀이 이게 아닌 거예요. 이 말씀을 이렇게 주십니다. 그럼 이 사람에게 기쁨, 즐거움이라는 건 진짜 기쁨이겠어요?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기쁨 때문에 이 말씀 나누는 거예요. 5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의 기쁨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라라고 하는 그 미워하는 형제들이 너가 기쁨 있는 거 한번 우리에게 한번 보여줘봐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 부자가 누가 보면서 나 이런 기쁨 있어, 나 이런 즐거움 있어, 하나님께서 나 이렇게 다 축복해 주신 거 봐봐 라고 그런 걸 기쁨으로 내놓더라는 거예요. 근데 진짜 새하늘과 새 땅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걸 기쁨으로 내놓은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생명을 일으켜내시는 진리의 말씀으로 새하늘과 새 땅 안으로 나를 들어가게 만들어 주셨네. 나는 그래서 기쁘네. 거기에는 슬픔과 기쁨이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기쁨을 내게 주시는 거야. 그 기쁨 한 번 들어오면 빼앗기질 않아. 이걸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또 다른 예로 누가복음 16장을 보시게 되면 이런 말씀을 13절 이하에서 하십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당연한 말씀이죠. 그러니까 앞에 것이 이미 비유지만 진리예요. 이 진리를 가지고 당시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는 그런 진리를 가지고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입니다. 즉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으니 한 주인에게만, 나는 당신만 나에게 중요합니다, 난 당신만 사랑합니다 라고 해야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은 종이 되고 그 사람은 또 주인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만약에 당신도 괜찮은 것 같고 저 사람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이러고 있으면 되겠냐는 그런 의미예요.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라고 하는 재물이라는 단어를 여기서 쓰게 됩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쓸 수 없느니라. 왜 이런 말씀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보이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위에 계신 분입니다. 우리가 지금 본문에서 계속 하고 있는 그 말씀의 맥락 안에서 이 말씀을 이해해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가 향하여야 할 그 하나님은 새하늘과 새 땅에 계신 나의 진짜 주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재물은 뭐냐? 이 땅에 있는 재물은 이 땅에 보여지는 것이니까,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는 것이기도 하니까 이 첫째 땅과 첫째 하늘의 주인이 재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한때 이 첫째 하늘과 첫째 땅에서 재물이 나에게 주인이 되어 나의 인생의 어떤 포부와 꿈과 어떤 희망과 내가 바라는 모든 성공을 향한 어떤 추구들이 나에게 주인이 되어 나를 견인하여 끌고 살아있게도 만들고 삶의 어떤 희열도 느끼게 하고 만들어 막 달려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는 나는 이 첫째 땅에서는 그 재물이 나에게 능력과 힘과 권력과 여러 모든 것을 제공해 준다는 그것이 나에게 주인이었어요 라는 걸 지금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어느 날 그것이 아니네 라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오신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말씀을 듣다 보니 나에게 주인은 따로 계시구나. 근데 그분은 이 땅에 계신 분이 아니라 이 땅을 허락해 주시고 만드셨으나 영원한 당신의 아버지의 나라,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에 계신 분이구나 라는 걸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그럼 그때 그 사람에게 주인은 바뀔 수밖에 없겠죠. 나의 진짜 주인은 여기에 있는 이 재물, 보이는 것이 그런 것이 아니었구나. 나의 진짜 재물은 하나님이야. 나의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야. 나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것은 내가 사랑할 게 아니지 라는 걸 그가 깨닫게 돼요. 오히려 이걸 미워하게 됩니다. 싫어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미워한다는 표현은. 내가 정말 좋아하고 내가 정말 간절히 사모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었구라는 걸 알게 돼요. 왜? 거기가 나의 궁극적인, 나의 진짜 내 영이 가서 영원토록 살아야 될 곳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를 그렇게 살게 하시는 그분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이 땅에 살면서요
두 주인을 섬기더라는 거예요. 이 비유의 진짜 내용은 우리 주님 말씀하고 싶은 것은, 근데 너희들이 지금 내가 보니까 유대인들아, 하나님만 한 분을 갖고 너희가 믿는다고 하고 뭐 유일신이니 무슨 신이니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신학적으로 말은 하고 있고 그러는데, 너희 기독교인들아, 너희들이 그렇게 신학적으로 만들어서 유일신 하나님이니 뭐라고 말은 하고 있는데, 너희들에게서 그 하나님이 진짜 유일하게 한 하나님이냐? 혹시 너희들은 두 주인을 섬기지 않느냐? 라고 지금 묻고 계신 거예요. 이 비유의 진짜 목적은, 너희들 혹시 두 주인 섬기는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너희들이 하나님이 열심으로 잘 믿고 성전에 뭐 잘 나가고 뭐 안식일 지키고 11조하고 등등 여러 가지 유대인의 모든 계율들과 그 율법들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지켰기 때문에 너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축복을 받아, 하나님 이런 재물도 있어요, 그리고 나는 이런 하나님도 계세요 라고 너희들 지금 말하고 있지. 제 말 틀립니까?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이런 재물도 있는데, 이런 재물, 이런 축복도 있는데, 난 이런 자랑도 있는데, 나는 이런 삶의 기쁨이 있는데, 이런 모든 건 이런 하나님이 주셔서 그런 거예요 라고 말하지 않을까요? 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그렇다면 그들에게 주인은 둘이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데 너희들은 두 주인 섬기고 있구나. 유대인들아, 기독교인들아, 이슬람교인들아, 아무 모든 종교들아, 이 땅의 모든 종교들은 다 두 주인 섬기더라는 거예요. 땅의 것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요, 그래서 난 이것도 있어야 하고 하나님도 있어야 하는 두 주인 섬기는 자들아. 그러나 너희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재물을 주신 이유는, 12장에서 좀 전에 우리가 읽었던 큰 부자, 어떤 부자, 곡간 다시 졌던 그 부자처럼 주신 이유는, 그것을 가지고 너를 정말 영원토록 안아파오 안식하게 하는 그 위에 있는 진리의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하며, 그분이 주시는 진짜 양식이라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게 하시려고 했던 목적이었으며, 그리고 내가 그것을 너희들이 깨달아 알게 되면 여기 첫 번째 하늘에서 땅에서 구하고 알게 됐던 주셨던 모든 건 다 미워하게 된다. 아유, 저건 별거 아니었구나. 난 저게 대단한 건 줄 알았네. 난 저게 최고인 줄 알았네. 난 저게 이 세상의 전부인 줄 알았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네라고 하나님을 향하여 서 있는 자들, 말씀을 향하여, 진리를 향하여 서 있는 자들은,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늘의 것으로 풍요하게 채워주시면 그들은 먹고 마시고 영원토록 살아가게 해준다는 약속인 거예요. 근데 두 주인을 전부 다 섬기고 있네. 하나님께 기도했더니만, 하나님을 잘 믿었더니만, 말씀대로 살았더니만 내게 이런 재물도 주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 나 섬깁니다 이러고 있잖아요. 그럼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로 먼저 해볼게요. 그 재물 확 뺏어가면 어떡할 거예요? 아니면 이렇게도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런 재물도 없어요. 그럼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들은 애시당초부터 두 주인이 없는 건가요? 그러면 아닙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이 땅에 태어난 이상 다 두 주인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처음에는 내 힘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얻게 된 나라는 주인으로 말미암는 재물이 또 내 주인이 되고, 내 힘으로 안 돼 하다 보니까, 그래서 누구의 도움이 필요해. 근데 인간으로 도움을 못 받아. 도와줄 사람도 없어서 누굴 붙잡아? 어떤 신을 붙잡네. 그게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고, 뭐 여호와라고 부르고 있고 예수님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그를 끌어당겨가지고 그와 더불어 이것과 그거를 둘을 붙들고 막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대부분의 지금 시대의 기독교인들의 모습 혹시 아닐까요? 그들에게 정말 그들을 즐겁게 하고 영원토록 기쁘게 하는 하늘의 양식이 과연 있을까요? 아니면 그들은 이 땅의 재물들이 조금씩 빠져나가거나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이 빼앗겨지거나 사라지거나 없어지거나, 아니면은 병이 들거나 아픔이 오거나 어려움이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과연 그거 갖고도 기뻐할 거예요? 그렇지 못할 겁니다.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 13절 다음에 곧바로 14절에 뭐라고 합니까?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고 딱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유대인들을 말했던 겁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 성경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들,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다. 이들이 진짜 돈을 좋아하고 그러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재물을 탐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말하죠. 땅의 것을 갖기 위하여 하나님이 필요한 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모든 것을 듣고 예수님이 가르치신 비유를 듣고 비웃더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의 이
그 형제들을 미워하고 있는 그 형제들이 있었죠. 미워하는 형제들. 그들이 지금 비웃으면서 쫓아내면서 하는 말이잖아요.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은 다 쫓아내줄 거야. 그 너희들을 미워하는 그 형제들로 말미암아 너희는 쫓겨날 것이라는 얘기 어저께 다 나눴으니까 안 해도 되고, 그리고는 그들이 말하잖아요. 비아냥거리면서 너희 기쁨이 때문에 그거 좀 보여줘봐 이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밑에 있는 또 다른 유명한 그 비유, 거지 나사로와 그 한 부자에 대한 비유를 또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비유에서 뭐라고 합니까? 19절.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배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왜? 가진 게 많거든. 그게 재물이거든. 그게 주인이 되어 있거든. 막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해서 그거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 딱 됐으니까 그는 더 이상 추구할 게 없어. 맞죠? 하나님께 주신 축복이야. 이걸 잘 간수해서 성실하게 잘 살아가면 되는 거야. 그 사람에게는 더 이상 필요한 게 없어요. 더 이상 추구할 게 없어. 더 이상 이걸 가지고 뭘 또 해야 되는 게 그에게 없어요. 근데 진짜 새하늘과 새 땅의 복음을 들은 사람은 이거 주신 것 갖고 뭐 한다고요? 아, 이거 가지고 하나님 알라고 하는 거구나 라고 딱 넘어가요. 근데 이 사람은 못 넘어가요.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가 가진 모든 걸 가지고 그냥 이 땅에서 먹고 즐기자 마시자 편안하게 살자,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성도요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세요. 하나님 그렇게 축복해 줄 겁니다 라고 돌아다니며 또 간증할 게 분명히 맞아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 볼까요? 그런데 20절에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집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진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자, 그럼 이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 부자는 그 집 안에서 삽니다. 이 거지라고 표현해, 거지라고 된 얘기가 가난한 푸토코스예요. 완전히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 쓰는 단어라고 그랬죠. 그러니 이게 세상 말하는 한푼줍쇼라는 그런 거지를 말하는 게 아닌 것을 알게 해주는 단어로 푸토코이라는 말을 쓴 거예요. 그는 너무너무 심령이 가난해. 그래서 그 사람은 그 집 안에 있지 않고 그 부자와 함께 섞여 있지 않고 그 부자 집 대문 밖으로 와 있어요. 그럼 그 부자가 거한 집이 어디냐? 그게 유대 성전이라는 거고, 그게 지금으로 하면 교회 같은 곳이라는 거예요. 그 유대 성전 그 안에 그걸 집으로 삼고 거기서 축복을 누리고 있다는 그 사람 밖에 나와 그 문 밖에 있다는 말은 거기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악인의 회중에 의인은 들어가지 못하고 악인들도 의인의 회중에 들어올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이게 나눠짐을 말하는 겁니다. 그때 나눠지고서는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서로 먹고 마심이 달라요. 이 19절의 부자는 먹고 마시며 날마다 호화롭게 즐겁게 즐기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분명히 즐기더라, 기뻐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주제가 기쁨입니다. 이 사람은 지금 하나님께 주신 이걸 모든 걸 기쁨으로 여기고 있어요. 거기까지 문제가 없는 것 같아 보여요. 근데 두 주인을 섬기네. 문제가 심각해져요. 이 사람이 이 주신 것이 진짜 모든 것의 전부인 줄 알고 아, 난 이거면 됐어 라고 살아가네요. 하나님 살아계시잖아, 그래서 나 이렇게 축복해 주시잖아 라고 그냥 그대로 그냥 끝나버리네요. 이게 미워야 될 거고 이거 다 버려야 될 거고, 그 부자 청년에게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가난한 자에게 팔아서 넘겨주고 너는 나를 따라와라, 그럼 너는 하늘의 그 보화를 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여 그 단계까지 좀 못 가고 있는 이런 부자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들이지 종교가 안에서 필요한 자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지금 비유로 좀 설명하는 겁니다. 근데 이 부자와 달리 이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그 사람은 어떻게 하루하루 살아갔다는 거예요? 무슨 소설 같은 얘기였죠? 동화 같은 얘기였죠? 부자가 상에서 떨어지는 것. 아니 집 문 밖에 있는데 떨어지는 거라니?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그래서 떨어지는 것, 주워 갖다 먹지 않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 아시죠? 예수님께서 나는 너와 같은 개들에게는 내가 줄 양식이 없어 그랬더니 그 여인이 뭐라 합니까? 나는 그런 이방인을 넘어서 나는 개와 같습니다. 그러나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개들에게 주신 것 같이 내가 그것을 꼭 먹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갖죠. 그 상에서 떨어지는 것, 상에서 버려지는 게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거는 지금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이라는 것은 부자가 딱 보니까 에이 난 이건 내가 먹고 싶지 않아 턱 버리더라는 거예요. 아 이건 내가 보니까 이거 먹을 만한 거니까 내가 먹고, 부자의 상에서 떨어진 거는 뭐예요? 그에게서는, 부자에게서는 그게 대단히 맛있거나 중요한 게 귀하고 값진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딱 떨어졌어도 그냥 야 저거는 밖에 문 밖에 있는 나사로나 갖다 줘라, 그래서 툭 던져버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건축자들이 버린 돌, 그 돌 곧 모퉁이 돌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란 진짜 말씀이라는 거예요.
부자라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과 이 세상을 하나님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걸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있는 진짜 것은 못 알아봐서 진짜 것은 버리고 껍데기만 여전히 맨날 먹고 있더라. 쉽게 말하면 쌀을 정미해가지고 그 껍질을 하고 그 쌀이 이렇게 나와야 되는 벼를 정미하면 쌀도 나오고 껍질도 나오는데 껍질만 열심히 먹고 있는 자들, 그게 진짜 하나님의 양식으로 먹고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는 어떻게 해요? 버리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버려진 게 이 나사로한 사람에게는 어떻게 보여요? 그게 진짜야. 그래서 그 버려진 것으로 자기를 채워가. 그럼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 그리고 그 양식으로 배부르고 그 양식으로 먹다가 어떻게 돼요?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가네. 22절.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요. 왜? 그 양식 먹었기 때문에 그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라는 그 양식, 산돌이라는 생명의 양식으로 신 그리스도 예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 성전에서 그 양식을 못 먹는 자들, 말씀은 받았지만 못 먹는 자들, 그래서 복음도 이방인에게만 전해지고 있는 상황,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거지에게는, 나사로라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그 사람의 이름의 문자적인 뜻에도 이미 담겨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것을 하나님이 도우셔서 나에게, 보혜사가 나를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먹을 수 없는 것이 우리라는 그런 가난한 영혼이라는 사실. 나는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난 이 가난함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날 도와주셔야만 나 이 가난함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어떤 가난함? 그 영적인 가난함, 심령의 가난함, 그 하나님의 영의 말씀에 대한 가난함. 그 가난함에서 내가 벗어날 수가 없으니 당신이 오셔서 그 말씀을 내게 부어주시고 채워주시고 먹여주시면 나는 그 영으로 만족하리이다, 채워지리라. 그걸 성령으로 충만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짜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건축자들이니 보이는 성전 겉에 것을 화려하게 짓는 사람들이니 그들이 지려니 쪼가리돌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게 되는 돌 다듬는 자들. 그래서 반듯하게 다듬을 때 쪼가리로 떨어져 나가는 그 돌이 사실은 진짜 양식이었는데 몰랐더라. 그래서 이 세상에 구주로 오신 그분은 그들의 손에는 쪼가리돌이 될 수밖에 없어서 쳐내버린 겁니다. 그들이 그 성전에서. 그리고 골고다 갖다 버려버린 거죠. 근데 골고다 앞에 어떤 사람들이 와서 무릎을 꿇어버리네. 당신이 진짜 나를 살려내기 위한 생명의 산돌이십니다, 그리스도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몰려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들이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해가 저물어 가기 전에 반드시 나는 그런 영혼이 되어야 되는 거구나 라는 거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이사야 66장, 이사야가 끝나기 전에 여러분들의 영혼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부으시는 말씀을 반드시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그것으로 먹고 그랬으니, 그것으로 먹었기 때문에 천사가 뭐예요? 앙겔로스니까 하나님의 말씀들이죠. 말씀들에 의해서 받들려지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긍휼의 아버지죠. 긍휼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은 긍휼의 아버지, 긍휼의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을 부어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나를 찾아주셔서 나를 그래서 나사로라고 이름 지어주신 그 하나님. 근데 부자도 죽어 장사되며 그는 천사의 손, 말씀들의 손에 의해서 받들어지는 게 아니라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아브라함이여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이제 긍휼을 찾네요. 그 사람의 이름은 부자에서 나사로로 바뀌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의 모든 이름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할 자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긍휼히 여기소서라고 뒤늦게 아브라함의 이름은 날마다 불렀지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날마다 불렀지만 진짜 긍휼을 주시는 하나님은 찾지 못한 자, 나는 이미 긍휼을 받았어, 나는 이미 자비를 받았어, 축복을 받았어 라고 두 주인을 섬기고 있었던 자였던 것입니다. 나사로를 보내어 그의 손가락의 끝에 물을 찍어 내 혀에 싸늘게 해주소. 제발 좀 부탁합니다 라고 하죠. 그때 25절에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말씀하시는 거죠.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이 말씀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또 오해할 겁니다. 이원론적으로 또 생각할 거예요. 야, 너는 많은 거 받았잖아. 그래서 잘 먹고 호의호식하며 살았잖아. 그때 좀 잘하지. 밖에 있는 나사로 좀 잘 챙겨주고
밖에 걸식하는 사람을 위해서 좀 자선 좀 하고 좀 살아가지. 너는 이렇게 수전도처럼 욕심꾸러기처럼 세상 정욕이나 추구하고 살았으니, 너는 이 땅에서는 충분히 살았으니, 먹고 마시고 그렇게 살았으니 너는 지옥에 나가라,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겠어요? 넌 자격 없어, 내 품에 올 자격. 그런데 나사로 좀 봐라. 이 땅에서 얼마나 고생스럽게 살았냐?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을 거야. 너는 괴로움을 받을 거고. 그러면 가난한 것이, 못 먹고 못 사는 것이, 그게 무슨 자랑이거나 혹은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말인가요? 이 말이? 아니겠죠? 그러면 기독교는 큰일 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기독교가 큰일 난 거예요. 온통 사방팔통에 지금 난리가 난 겁니다. 제가 볼 땐 그래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래서 25절의 말씀 그렇게 오해하면 안 되는 거고, 여기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부자야 너는 살았을 때, 그 말은 너는 이 땅 첫째 하늘과 첫째 땅에서 있을 때 좋은 것 있게, 이 말이 아까 12장에서 여러 해슬 동안 물건을 많이 살 때 물건이라는 단어 있었죠. 아가토스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아가토스는 선한 것, 좋은 것입니다. 너는 살았을 때 내가 아가토스를 줬잖아. 너에게 아가토스를 줬잖아. 이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근데 너 그 아가토스, 하늘의 선한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너에게 눈에 보이는 것으로서 선한 것을 내가 너에게 줬잖아. 그럼 그 선한 것이, 이건 모본이고 모형이고 그림자고, 진짜는 하늘에 있는 아가토스가 진짜니 이걸 가지고 너는 나를 배워야 하는데, 너는 그 좋은 것을 받고는 그것을 가지고 함부로 헛되이 있어서 이거 보니까 별거 아니라 툭 던져버리고 말았지. 너 진짜 것은, 하늘의 것은 버리고 땅에 있는 육이나 취하고 말았잖아.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진짜 아가토스를 줬는데도, 그 아가토스를 가르쳐 주려고 좋은 것을 줬는데, 너는 그 좋은 것이 너의 선함으로, 너의 열심으로, 너의 충성으로, 헌신으로, 예수 잘 믿음으로 하나님이 너에게 축복해 준 걸로 착각했잖아. 그런 것이냐 예수 믿는 게? 이런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나를 믿는다는 것이냐? 그게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냐? 그게 또한 너를 정욕고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는 것이냐? 그러나 나사로는 봐라. 그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고난. 그럼 이 땅에서 우리가 다 고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이 단어 고난 잘못 번역한 거예요. 이게 카코스입니다. 카코스는 고난이라는 단어로 번역하면 안 되고 evil, 악한 것이에요. 좋은 것이라고 앞에 번역했으면 뒤에다 악한 것이라고 그대로 번역을 했어야 되는데 고난을 썼네요. 그리스도인은 고난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참고 이겨내야 합니다. 이렇게 가르치고 싶어서 아마 번역도 이렇게 한 것 같아 보이는데, 이건 카코스니까 evil, 악한 것. 근데 나사로는 악한 것을 받았다. 악한 것을 받았다. 그게 뭐예요? 나사로가 딱 보니까, 나사로는 내 도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내 영혼들은 이 세상의 것을 뭐로 보는지 아냐? 이건 진짜가 아니고 이걸 취하여 그냥 가져버리면 나는 악한 것으로 떨어지는 거구나 라는 걸 깨달아. 하나님의 그 진리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갈 수 있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나에게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갈 수 있도록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어 오신 그리스도 예수라는 진짜 하나님의 아가토스로 보여져 오신 그 말씀이라는 진리라는 하나님을 통하여 나는 이것이 악한 것임을 나는 깨달았다라는 그런 말인 거예요. 그는 고난을 받은 게 아니라 그가 딱 보니 나사로는 사람, 이건 악한 것이야. 이 문 안에 있는 자들, 그 부자라는 사람의 그 문 안에 있는 자들, 그 유대 성전에서 가르치고 있다는 율법, 사람의 교훈으로, 육으로, 육적 생각으로 가르치고 있는 인간의 전통 교훈들은 악한 것이었구나. 하나님은 나에게 그걸 악한 것으로 보게 하셨네. 이게 진짜가 아닌 것으로 보게 하셨네. 그러니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은 누구예요? 둘 다였습니다, 사실은. 근데 그 은혜 안으로 진짜 들어간 사람은 누구였었어요? 나사로가 들어간 거예요. 부자도 들어갔어야 되는 건데 부자가 못 들어갔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부자와 나사로 두 사람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거는 우리 안에 있는 부자와 나사로의 두 부분을 다 말하기도 하는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본래는 다 부자일 수밖에 없는, 그래서 다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과 물질과 보이는 이 땅의 것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함께 주인으로 섬기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 부자처럼.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뭘로 만드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이며, 그래서 예수님은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이런 비유로 왜 말씀하신지를 가르치는 겁니다. 내가 너희라는 그 부자들을 나사로로 바꾸러 온 거란다. 그래서 그 나사로는 당신의 무덤에 들어가서 함께 죽는 자가 되고, 그 무덤에서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여 나오는 게 요한복음 11장에 그 죽은 나사로 부활시키는 이야기가 딱 맞아떨어져 가는 거예요, 성경의 이야기는.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살아나가는지를 알게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27절에 이 부자가 뭐라고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구하게 되냐면, 그러면 이것저것도 안 된다니까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좀 보내주세요. 내 형제, 내 아버지 집 성전입니다. 이 세상의 종교들이 이 땅에 보내달라는 거예요. 내 형제 5이 때네요. 그래서 5 말씀이 되는 거예요. 5이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이 대답을 해줍니다. 내 요청은 가르카나 나는 그들에게, 너에게도 그랬지만 그들에게, 너의 지금 후손이니 형제니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이미 있으니 그들에게로부터 들으면 된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미 다 보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창조하셨고,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말씀의 선지자들과 율법과 시편을 다 주셨다. 거기에 답이 있으니 그 5 말씀을 가지고 공부하면 돼. 그 말씀을 비유로 듣고 깨닫게 되면 돼. 어떻게? 너의 힘으로? 아니지. 나의 도움 성령으로.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여다. 또 보내달라고 그러네, 이 사람이.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죽었다가 부활하여 가는 자가 있으면, 이런 얘기죠. 그들이 다 돌이켜 회개할 것입니다 했더니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이제 깨달아지시겠죠, 여러분? 죽은 자가,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또다시 이 땅에 온다 할지라도 아니 되는 것이다. 그것은 이 일은 이미 내가 지어놓은 이 뜻, 계획된 모든 섭리와 당신의 지혜로 해놓은 이 안에서 내 백성들 너희 모두는 내가 보낸 말씀과 내가 지은 이 첫째 하늘과 첫째 땅을 통하여, 그리고 내가 보낸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너는 알아야 한다. 그 이상의 것을 내가 너희에게 준 바가 없다. 그래서 1.1획도 가감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시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깨달아 알게 될 때 그들은 거기서 나오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그들은 거기서 단 한 발자국도 나올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나올 수 없는 그들, 그 상태에 떨어진 이들. 그러나 나사로처럼, 아니 그런 거구나, 그렇게 되는 거구나, 그들이 버린 것이 진짜고 나는 이 보이는 것들은 이 악하게 나를 만드는 것이었구나를 깨달은 사람들이 되죠.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도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비유, 달란트 비유를 쓰시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각각 3사람에게 나눠주죠. 여러분 그 스토리는 다 아시잖아요. 이것도 비유죠. 뭡니까?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져와요. 마치 더 가져오니까 열심히 충성하여 뭔가 잘 하나님께 이렇게 뭘 드리는 것, 성공해서 열심히 사역해서 뭘 드리는 것처럼, 배가 부흥시켜서 드리는 것처럼 보여지죠, 이 말씀이. 그렇게 오해시킵니다. 이것도 2달란트도 마찬가지로 2달란트 더 가져왔다, 플러스 모어다, 뭐 이런 식으로 하죠. 근데 1달란트는 게을러 가지고 그 주인을 오해해서 그냥 1달란트만 갖고 온, 그래서 그는 슬피 울며 어둠 속에 던져지는 이를 가는 자가 됐으니, 성도여 5달란트처럼 2달란트 받은 그 신실하고 충성된, 착하고 충성된 종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착하고 충성돼야 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이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5달란트는 여러분이 이미 알고 계신 것처럼, 좋은 게 성도님은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5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5 말씀 율법을 5 말씀 똑같은 것, 율법과 복음은 똑같아. 근데 이걸 로고스로 주셨으나 이걸 레마, 영의 말씀, 성령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담은 말씀으로 다시 들어, 이건 하나님의 사랑을 담은 말씀이었군요. 이 5 나에게 주신 것은 나 이거 사랑으로 깨달았어요. 나 이거 진리로 깨달았어요. 나 이 율법은 내가 지켜야 될 의무사항이기 전에 하나님의 약속이었으니 그 약속 언약하신 대로 내게 이 사랑을 부으시고 긍휼을 부으시고 그 말씀 앞에 떨게 하시고 두렵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 가르쳐주고 진리를 가르쳐준 5이었네라고, 이 5과 그 5을 가지고 깨달은 사람이 와서 그 5은 이런 5이죠라고
마친 겁니다. 똑같이 지금 2달란트도 마찬가지죠. 당신이 나에게 2개를 주셨네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네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둘로 딱 주신 거군요 라는 걸 깨달아 알고, 그게 이런 말이죠. 율법은 딱 둘이었군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이 보내신 그 이웃인, 나를 구원하러 강도맞은 나를 살리러 오신 그 이웃, 나의 형제 그리스도 예수를 사랑하는 거군요. 그 사랑하는 자들은 서로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었군요 라고 딱 갖다 하나님께 보여주시네요. 딜이네요. 딱 맞네. 너 딱딱 맞네. 착하고 신실한 종아, 충성된 종아, 충성해라 신실한 종아. 근데 1달란트는 어떻게 합니까? 그렇지 않네요. 그래서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마태복음 25장 20절에서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여기서 누구의 즐거움? 너의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할 때 즐거움이라 번역한 단어가 카라니까 즐거움이라 번역하면 안 되고 기쁨이에요. 나의 기쁨, 너의 주인은 나니까 나의 기쁨에 참여하라. 그러면 주님의 기쁨에 들어가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 주님, 나에게 이런 걸 깨닫게 해주셨네요. 난 전에 몰랐는데 사랑이네, 긍휼이네, 자비네, 당신의 약속이었네. 이걸 깨달으니 깨닫지 못한 자가 깨달을 때 어떻게 돼요? 기쁘지. 그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는 자는 당연히 그 기쁨이 나의 기쁨, 자신의 기쁨이 될 거 아니겠냐고요. 2달란트 받은 자에게도 똑같이 23절에서 내가 많은 것을, 내가 내게 많은 것을 맡기리니 너의 주인,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그도 들어가네요. 이게 기뻐하는 겁니다. 우리의 기쁨. 이들이 오늘 본문에서 묻잖아요. 그 나쁜 형제들이, 고발하는 형제들이 너의 기쁨이 어디 있어? 그때 우리가 뭐라고 대답한다고요? 나의 기쁨은 이런 거야. 나의 기쁨은 우리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찾아오셔서 나를 긍휼로 건져주신 것이 나의 기쁨이야. 나의 기쁨이라는 건 내가 뭘 해서 하나님께 드릴 만한 기쁨은 나는 없고, 나에게 기쁨은 이미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했던 그 가운데 신실하고 충성스러운 것밖에 없었어.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것을 깨닫게 해주셨네. 무지한 나에게 나를 그걸 알게 해주셨네. 내 눈을 열어주셨네. 나로 보게 하셨네. 내 귀를 여셔서 하늘의 음성을 듣게 하셨네. 이거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을까? 성도요, 좋은 교회 성도님들, 이거보다 여러분들을 더 기쁘게 할 수 있는 게 또 있습니까? 또 만약 있다면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다. 없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이들은 그걸 찾은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했던가요? 5절에서 그렇게 똥똥거리면 너희 기쁨을 내놔봐 라고 했을 때 이들은 내놨죠. 누구의 도움으로? 성령의 도움으로 5달란트, 2달란트를 내놨잖아요. 그랬더니 이들은 뭐라고? 너희들 미워하는 그들이 너희들에게 너희 기쁨을 보여라 라고 원하노라 하였으나 내가 말한다. 그들은 수치를 당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달란트 비해서 1달란트 받은 자 1달란트 그대로 갖고 온 그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수치를 당하나요, 안 당하나요? 26절 그 주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하는 자들에게서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라 하고 그에게 달란트를 뺏어서 다른 사람 10달란트에게 줍니다. 그리고는 말하는 게 뭐예요?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1달란트 받은 사람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우며 이를 갈리라. 이게 수치입니다. 이게 영원한 슬픔이에요. 영원한 아픔입니다. 그 영원한 슬픔과 영원한 아픔이 우리들에게 있었다는 걸 이걸로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 비유로 사람들을 세 등분하고 나누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는 모두가 이 1달란트 하나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를 갖고 못 알아들은 우리였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들을 5달란트부터 시작해서 2달란트로, 그리고는 다시 너희들이 받은 게 1달란트였다는 걸 다시 가르쳐 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수치를 당하는 게 아니고 이를 갈고 어둠 바깥에 쫓겨나는 자들이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가서 그 궁정에 들어가서 잔치,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그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그 비유의 말씀이란 거라는 거예요. 그럼 이런 사람들이 가는 곳이 어디예요?
오직 5달란트, 2달란트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그 부자와 나사로 등등의 모든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성도의 진짜 기쁨이 뭘까요? 이겁니다. 그들에게 이런 걸 주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은 10절 이하에서 참소하는 자 마귀가 쫓겨나죠. 또 우리의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거짓을 이겼어, 악한 것을 이겼어, 보이는 첫째 하늘을 이기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내게 있음을 믿고 거기를 향하여 딱 서 있네. 그들을 이겼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이것을 이기기까지, 그들은 그것을 이기는 그 순간까지 어떻게 이기게 되냐?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다. 이때 생명이, 그 부자가 내 영혼하라 할 때 그 푸시케라 그랬죠. 그 푸시케는 나에게 이젠 중요하지 않아 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자기들의 그 생명을 죽기까지 아끼지 않았다는 말은 목숨 걸고 내가 뭐 해봤다는 말이 아니라, 투사적인 헌신적인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께 드려졌다는 그런 표현이 아니라, 자기에게 있는 그 육신, 그 육신으로 호흡하는 그 육적 생각으로 말미암아 갖게 된 어떤 이해와 깨달음을 주는 그 생명은 과감히 버렸다. 나는 이제 나에게 진짜 생명을 주고 진짜 진리에 인도하게 하시는 그 영으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푸뉴마로 말미암아 진짜 조회라는 참된 생명을 나는 갖게 되었다. 이런 뜻을 갖고 있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 들어볼까요? 이 생명을, 진짜 조회라는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기뻐하라. 하늘과 그 가운데, 여기 하늘 아니죠. 새 하늘과 새 땅 가운데 들어온 자들이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 여기 아랫 세상, 첫째 하늘과 첫째 땅에 여전히 있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복음서에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죠. 이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왔습니다. 여전히 그 땅에 머문 자들은 마귀의 공격만 계속 받고, 그래서 매일 시험에 넘어졌다 일어났다 이거 반복이 나요. 근데 여기서 딱 나온 사람들은 자기를 해야 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바로 그와 같은 성도들로 완전히 일어 세워주죠. 그래서 그 다음 장인 14장에 보면은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그 이름표를 받지 않은 666이죠. 그들은 밤낮 그 표를 받은 사람들은 쉼을 얻지 못해요. 아나파우예요. 위의 진리의 말씀 거룩한 것으로 쉬질 못해. 근데 성도들은 어떤 게 되는지를 그 12절, 14장 12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라.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 그들을 놓고 뭐라고 하신지 아세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바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그들을 놓고 뭐라고 하냐?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다. 주 안에서 세상에 대하여, 첫째 하늘과 첫째 땅에 대해 죽고 악한 것들에 대해 다 죽은 자들이다. 거짓된 양식에 대해서 죽은 자들이다.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렇습니다. 왜 성령이 말할까요? 성령이 그 사람 한 사람 찾아가서 다 이루어놨으니 누가 주 안에서 죽은지 아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 안에서 죽은 자 아무개는 다 복되고 그랬더니 맞아요. 그들 내 말, 당신의 말, 성령의 말로 다 죽었네요. 그래서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이제는 아나파오 영원한 곳에서 쉬리니,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가지고 이 땅 혼잡하고 어지러운 이 세상 속에서도 기쁨과 슬픔이 반복되는 것 같은 이런 착각을 일으키는 이 세상 가운데서 그들은 쉬리니 이는 그들이 행한 일에 따름이라. 어떤 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주님께로 돌아간 그 일, 다른 무슨 이 땅에서 뭘 하고 라는 게 아니라 그 일로 인하여 그들은 쉬리라. 바로 이와 같은 역사가 그들에게는 축복으로 임하고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그것을 누리게 되나요? 그래서 그들은 이 세상이 말하는 첫째 하늘과 첫째 땅에는 이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말하는 기쁨이 아니고 슬픔도 슬픔이 아닌 걸 알게 돼요. 이들에게서 진짜 슬픔과 진짜 기쁨은 그런 게 아닌 것을 철저히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이때 너희는 새 하늘과 새 땅일 때 그 제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진짜 슬픔이 뭔지를 알게 돼요. 뭐예요? 이 악한 것들을 바라보며 이 첫째 땅이 전부라고 말하는 이 세상을 바라보며 안타까워하고 곡하고 애통하는 거예요. 근데 이 첫째 것에 붙잡혀 있는 그 세상은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그 재물을 가지고 기뻐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그걸 가지고 어떻게 돼요? 근심할 것이다. 아, 저거 아닌데. 하나님, 내게 이런 기쁨은 내게 기쁨이 될 수 없어요. 나에게 진짜 당신이 주시는 그 하늘의 기쁨을 이제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내게 아직 없는 것 같아요. 그럼 그들의 영혼이 어떻게 된다고요? 근심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하늘의 기쁨 갖길 원해서. 그래서 그들은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그러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나로 인하여 기쁨이 되리라 약속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슬픔에도 이 기쁨에도 나를 하나님 나라의 그 기쁨과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만 알게 되는 그 애곡과 통곡이라는 슬픔을 갖도록 다 바꿔주는 거예요. 당신의 기쁨을 갖게 하고 당신의 눈물을 갖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슬픔을 갖게 하고 하나님의 기쁨을 갖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로 그 일을 우리 주님께서 다 이루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것을 이루어 주실 때 우리는 드디어 거기서 깨어 살아 나오게 되죠.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를 철저히 알게 될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게 무엇이냐? 고린도 후서 7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7장 9절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지금 근심함으로 온전한 근심이죠.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그래서 내가 기쁘다. 성도의 진짜 기쁨은 근심으로 시작하여 내가 지금까지 했던 게 이게 잘못된 것이구나 라고 근심이 돼. 그래서 거기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말하는 그런 근심을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갖게 하시는 그 참된 기쁨을 향하여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을 향하여 우리는 근심하는 자들로 다 새롭게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와 같은 역사가 저하고 여러분에게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일어나야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히 새하늘과 새 땅에 서 있게 되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을 보도다 라는 것이 여러분에게 완전히 이루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역사가 이사야를 마치기 전에 여러분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이 말씀 어렵고 깨닫기 힘든 말씀이 아니라 참으로 쉽게 들려지고 바로 그런 말씀이었다라는 것으로 우리의 영혼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아버지요 약속하신 대로 당신의 성령을 구하는 모든 종들에게 그 성령 구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또한 말미암아 그들이 다 깨달아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종은 무익합니다. 저는 알 수 없습니다. 그저 인간의 말을 덧붙임으로 더 혼란스럽게 할 수 있을지 모르나 사모하는 모든 종들에게 이 말씀을 더 깊이 듣고 또 듣고 또 들어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수 있는 종들이 다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기쁨이 무엇인지를 우리 모두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아버지의 기쁨이 어떤 것인지를 일일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에 붙잡히지 아니하고 이 세상에 내놓는 기쁨과 슬픔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하늘의 참된 기쁨, 그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는 복된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